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되면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신경이 희미해져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이 회로가 약해지니까 새로 내가 들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만 내가 뇌에서 끄집어 오냐면 익숙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계속 끄집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했던 말을 계속 어떻게 하죠? 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듣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의 회로가 점점 약해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기를 쓰고. 기를 써요. 힘을 써서 뇌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뇌에 힘을 써야 새로운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듣지 못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릴 얘기는 지난주의 부르심에 이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하신 분이죠. 혹시 칼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유세숙 집사님, 칼빈 들어보셨어요? 칼빈. 칼이 비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칼빈. 기억이 좀 나시나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거든요.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그 당시에 교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황 이름이 좀 거시기 합니다. 이름이 레오 10세예요. 레오 10세. 욕이 아닙니다. 레오 10세. 근데 레오 10세가 추기경이 몇 살 때 됐냐면요, 13살 때 됐습니다. 추기경이라는 것은 한 교회가 아니라 이 큰 지역을 총괄하는 신부거든요. 근데 13살에 추기경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레오 10세가 대단해서 13살에 추기경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사실 그때는 신부님들 성직을 돈을 주고 매매를 했습니다. 이 레오 10세는 그 유명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라는 그 재벌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 삼성가의 자손인 것이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죠. 당시 성직이라는 것은요, 돈, 부와 권력을 보장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자식을 성직에 앉히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알고 보니까 이 13살짜리 레오 10세가 추기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모님이 돈을 주고 추기경을 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추기경이 된 거예요.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얼마에 샀을까? 도대체 얼마에 그 추기경 자리를 샀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교황과 추기경을 살려고 하는 구매자의 흥정했던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교황이 그 추기경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너 추기경 그 자리 사고 싶으면 12,000 두카트를 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추기경을 사려고 하는 구매자가 아이 교황님 너무 비싸잖아요. 좀 깎아서 합시다. 얼마? 7,000 두카트 합시다. 교황님이 대노하셔서 너 지금 장난하니? 서로 옥신간씩 흥정을 합니다. 결국 10,000 두카트에 추기경의 자리를 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0 두카트는 얼마 정도 할까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카트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네. 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앞에 있는 사진, 이 사람이 레오 10세예요. 레오 10세고 그 다음에 화면을 넘기면 요 동전이 두카트입니다. 근데 이 두카트라는 동전은 24K 순금이에요. 그런데 이 동전 하나의 무게가 3.75g입니다. 지금 여러분 금 한 돈이 몇 g이냐면 3.5g인 거죠. 그러니까 동전 하나가 한 돈, 금 한 돈 정도 됐다라고 계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금 한 돈이 얼마냐 보니까 54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0,000 두카트를 한 돈으로 잡아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54억 원 정도가 됩니다. 54억. 추기경 한 자리를 사기 위해서 거래한 돈이 얼마라고요? 54억. 그러니까 지금 이 돈으로 환산할 때 여러 가지 계산의 착오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당시 평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 정도의 돈을 내고 샀던 자리가 바로 성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성직으로 거래됐던 자리가 250개였어요. 250개. 그 교황이 되면 250개 자리로 뭘 할 수 있어요?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직으로. 그래가지고 요 앞에 있는 레오 10세가 8년 동안 재위를 했어요. 그 8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300만 두카트. 하나로 계산하면 1조 6천억 원이에요. 와. 교황,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들 교황 한번 하고 싶지 않으세요? 대단한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대놓고 성직을 이렇게 큰 돈으로 매매하고 사고 팔았던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 그 제사에 올리는 뭐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 이거 팔아서 수익을 남겼던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환전해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보다 수십 배 더 악랄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이 그 정도로 부패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교황 무호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은 절대 틀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교황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말에 오류가 없을까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인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그 위에 있다. 미친 거죠. 당시 로마 카톨릭은 미쳐 돌아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르고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제들 가운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 성경과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서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말했다가는 붙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26살, 27살 먹은 칼빈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교황이 말하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이 신앙은 다 사기고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칼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수줍고 조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어디 나가서는 얘기를 못하겠고, 그래서 요한 칼빈이 글을 막 써서 책을 썼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바로 그 책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책을 펴고 읽어보긴 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강자가 가르칠 강자, 요자가 가르칠 요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독교 강요란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책. 그래서 이 책을 칼빈이 썼습니다. 출판을 했는데 어머,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뭐야, 성경이 이런 거였어? 막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한테 책을 소개해주고 막 책을 막 팔리기 시작하면서 책이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전 유럽에서 칼빈이 갑자기 27살 먹은 칼빈이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뽕에 차올라서 막 나 이런 사람이 이랬는데 칼빈은 성격이 어때요? 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운둔 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나타나는 게 싫어가지고 운둔 생활, 숨어 다니는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잘 들으세요. 칼빈의 친구가 파리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어요. 취임 연설을 해야 되는데 칼빈한테 야, 나 연설 쓰는 거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칼빈이 연설문 쓰는 걸 좀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연설의 내용에는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그 친구가 취임식에 얘기를 하는 순간 로마 카톨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새로운 총장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이 총장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물색해서 다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칼빈이 지금 큰일인 거죠. 붙잡아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어디로 숨지 하다가 여동생 둘을 데리고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로 가야겠다. 거기는 이제 프랑스 저 끝쪽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여동생 둘을 데리고 스트라스부르크를 가서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학자로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맘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이 있어서 이 스트라스부르크를 가려면 스위스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스위스 제네바에서 묵어야겠다고 거기 갑니다. 근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 왔다는 소문이 쫙 동네에 퍼진 거예요. 그러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짜 복음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라고 막 열정이 들끓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칼빈을 밤에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의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칼빈이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랑 같이 진짜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저기 죄송한데요. 저는 지금 저기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거기 가서 나 학자로 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처먹자 기욤 파렐이 열을 받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스트라스부르크 가서 학자로 살아? 하나님이 널 저주할 거야. 저주의 말을 막 퍼부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소심하고 사람이 참 매가리도 없고 그래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부면서 그렇게 살아봐라. 네가 잘 될 것 같냐? 넌 저주받을 거다. 너 번개 맞을 거다. 막 말을 쏟아내니까 그때 칼빈이 갑자기 벙 떴어요. 내가 이렇게 소심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숨는 것을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지? 사실이니까. 자기 마음에 이 진짜 성경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성격과 소심함 그런 것 때문에 겁 때문에 못하고 있는 자기의 자신을 막 비난하는 그 목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칼빈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선택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남아서 진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겠다고요. 그 순간이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이 기독교의 정말 준영한 성경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고 종교를 개혁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바로 요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 만나서 욕을 먹었던 순간. 이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나중에 시편 주석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이를 먹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겉으로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해서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먼 길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의미가 뭐예요? 참새 2마리가 왜 나왔느냐? 여기서 참새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 하찮고 사소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에 팔린다고요?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가장 작은 돈, 아주 싼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게 아주 싼 값에 팔리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관여하심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아주 세세한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관여하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그 하찮은 일,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관여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여기 잠깐만요. 밑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게 참새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참새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을, 이렇게 하찮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이해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까지도 다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관여하시고 그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관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갖고 뭐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다 세실 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같이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유리하겠죠. 하지만 저희 집사람처럼 머리숱이 저렇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29절에 가장 하찮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는 말씀의 연속으로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건 뭐예요? 정말 미세하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관여하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칼빈 얘기를 했고 왜 참새 얘기와 머리털 얘기를 제가 왜 한 걸까요? 재밌으라고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죠? 칼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왔어요. 작은 것까지 다 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을 다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섭리라는 말, 하나님의 섭리. 오늘 제가 회심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섭리하고 다음 주에 회심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한꺼번에 제가 많은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한 30분 지나면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듣던 얘기를 30분 이상 듣게 되면 우리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섭리까지는 다 못 갈 것 같고, 회심까지는 못 갈 것 같고, 다음 주에 회심하세요. 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섭리.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평상시에는. 종교 언어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비덴티아라는 말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 앞을이란 뜻이고요. 비덴티아라는 말은 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을 본다라는 게 섭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예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에서는 섭리를 그렇게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섭리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죠?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란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 온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것을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너무 속상해요.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성도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그분의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러자 성도님이 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제가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한 지 한 1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있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까지 갇혔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총리까지 됐고 가뭄을 지혜롭게 극복했으며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형들이 결국 요셉에게 사죄의 절을 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모든 가족을 구해주는 일을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 오랜 시간 고생을 할 때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는가라고 방황하고 힘들어했지만, 하지만 요셉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목사님과 성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나를 향하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말로 사용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부르심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이지 않는데 진짜 계신가?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들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건 선택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진짜 우리같이 뭐 슬픔과 감정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얘기는 멀리서 우리와 상관없이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을 갖고 계시고 그 인생을 지켜보시고 관여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인 겁니다. 아멘?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아직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 죽을 그날까지 당신을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의 과정을 보고 계시고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그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안 쉽냐면 예수 믿으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카톨릭은 성도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자기가 사기쳐 먹으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종교개혁을 한 종교개혁자들은 생각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게 로마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 때 저희 이한이가 퍼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한이한테 퍼즐 하나를 맞춰갖고 아빠한테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갖다 줬네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일을 겪고 있고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거 도대체 어디에 꼽아야 되는지 이 일이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한이가 퍼즐을 맞출 때 전체 그림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한이는 이 전체 그림을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 찾아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 과정의 모든 그림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답답해 죽겠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퍼즐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맞추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겠다라고 내가 결심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사소한 일까지, 머리카락처럼 아주 작고 미세한 사소한 일까지도 다 알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한 영혼인 여러분을, 나를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깨달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달으셔야 되고, 또 오늘 여러분들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내 개인의 실패, 내 개인의 고난, 내 개인의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더 매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